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5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흥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 추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때 진흥교회 성도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3만 2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변화되어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들을 통해 공급받았던 선교 재정이 줄게되어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사 선교 재정이 다시 충당되고 선교 사역이 재개될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응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는 꾸중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막 사용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자기 자아에 빠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뭔가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그냥 평안입니다. 내 안에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냥 평안한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평안해지느냐?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그냥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사회도기를 우리 교회가 앞서서 해가자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까 어제 그분과 그냥 사귀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들었어요. 뭘 숨기거나 더하지도 않았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즐거웠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뭔가를 목적해서 만나면 그 사람과 사귐이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하면 함께 밥 먹으면서도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없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도 뭘 해줄 수 없어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냥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뜨겁지 않고 열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기도를 행복해지려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행복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은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기도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자기 개인의 삶의 간증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은 더없이 소중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과 농부 비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즉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성껏 기르시는 농부로 비유되고 포도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하는데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포도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를 기름진 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기름진 산에 심겨진 겁니다. 또한 포도나무를 심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뿐 아니라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2절이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진흥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어떤 포도원이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운, 우리는 그런 포도원에 지금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그 기름진 포도원에서 주인의 돌보심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뭘 증명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마시고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건 평안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평안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란가 봐. 뭘로 알지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이제 극상품 포도가 맺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극상품 좋은 포도를 맺을 줄 알았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립니다.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기름진 포도원을 주었고 그 포도원에 있는 돌도 다 제거해 주었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나무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망대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가 맺어질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갖춰진, 이제 좋은 포도가 맺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포도는 뭐냐? 평안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평안을 누린 겁니다. 상황과 조건은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니까 이미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있고 우리 직장에 오늘 가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그 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온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것도 두 번째로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오늘 그 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은 새벽 기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할렐루야. 사귀어보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포도나무 가꾸듯 지금도 가꿔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도 예배에 참석한 것은 더 잘 가꿔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금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많이 가꿔줄수록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은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많이 가꿔짐을 받는 포도나무입니다. 난 그게 즐겁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나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깜빡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평안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을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그것은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16, 17,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하나님이 그런 음성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죽어도 못 올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멘이 됩니다. 근데 아멘이 되면서도 기뻐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항상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뻐지지 않는 것은 사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5장 2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어요.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원했던 농부는 크게 실망합니다.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4절에서 농부가 탄식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들포도는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살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희생된 사람의 울부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가 원했던 포도 열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이었는데 그런 열매는 없고 살육과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어제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그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내가 점검해 봐야겠구나. 나도 목회하면서 목회한다면서 겉은 목회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기도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원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화 있을진저 황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르게 될 거라고 8절에서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축약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이제 화 있을진저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는 독특한 패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들포도를 맺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 예언 또는 심판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이 나왔죠, 지금까지. 근데 심판을 듣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또다시 회복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은 사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패턴이 있죠. 우리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꾸짖는 말씀 또 듣습니다, 우리. 그런데 꾸중을 듣는데 신기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패턴이 주는 교훈이 있다고 좀 3번, 4번째 반복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지만 부모는 감옥에 갇힌 자녀를 찾아가서 면회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줍니다. 후에 감옥에서 나오면 문에서 두부 들고 기다리셨다가 자식에게 줍니다. 두부를 받아먹는 자식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패턴입니다, 지금. 오늘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16, 1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심,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예. 갑자기 또다시 먹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화 있을진저. 근데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복음 곧 나 곧 복음이야.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진흥교회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교회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곁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고 꾸중을 하지만 꾸중을 하면서도 부모는 내가 너무 심하게 꾸중하나? 꾸중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꾸중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본심입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던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때 하나님 또 꾸중하십니다. 하지만 꾸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시기에 꾸중하셨다가도 적당한 선에서 회초리를 내려놓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포도원에 포도나무인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